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절 보시죠. 네, 저와 눈을 마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여러 사람입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도 다양하고요. 그 쓰여진 문화적 배경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시대적인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6권이라는 한 권을 모아놔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부른다 해도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정말 아주 묘하게 한 권의 책처럼, 한 사람의 글과 말처럼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공통된 원리들, 일관성들, 어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찾으면서 읽으면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공감하지 못한, 성경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이 재미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공감을 못하셔. 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약속들,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이루시고 성취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어떻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있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분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1점도 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긴 하는데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긴 하는데 사람을 쓰셔서 일하십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결정하셨고 그걸 기뻐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데, 제가 집에서 가끔 이제 무거운 걸 들 때 우리 주아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아빠를 도와준답시고 같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더 힘들어요. 균형도 안 맞고. 주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효율성을 따지자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 가운데,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시켜 주셔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원칙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고난 중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해와 저항 가운데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확장되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확장되니까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님. 근데 이 7 집사님이 세워지자마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핍박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면했던 일이 뭐냐면 드디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난 뒤에 바로 맞닥뜨렸던 것이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방해예요. 저항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28장의 모든 장들마다 고난이 없는 장이 없고 방해와 저항이 없는 장이 없어요. 계속해서 위기가 있고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뭘 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1점도 1획도 빠뜨리지 않고 일하시는데,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고난 중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방해와 저항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어떤 여건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상황과 여건보다 크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믿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고 믿고 붙들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해 시작된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가 흩어집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러나 멀리 갔어요.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떠나서 자기 나라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막 이주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졌지만,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지만, 같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9절 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그때에 라고 기록하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흩어지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절의 내용들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막 퍼져가고 이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여러 나라들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건,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흩어졌지만 어떤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더더라가 전부예요. 보통은요, 지금까지는 어떤 패턴이었냐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더라, 이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흩어졌지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역사들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흩어졌다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지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더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더라. 성경은 그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이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도 돌아왔어 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소문을 듣고도 여러 나라들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도 퍼져갔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성경이 오늘 이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들이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갔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지 못한 거예요.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순종, 머리로는 알았겠죠. 그러나 막상 갔을 때 여러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며 흩어지던 그들이 차마 여러분 그 로마가 배후에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로마 황제가 신이 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 차마 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이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삶이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몰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어떻게 행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륜, 경험들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꺾어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자기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중에 몇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사도과 집사였으면 그들의 직분을 표해놨어요. 그들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디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어디에도 교회라는 곳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오늘 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사회 밖에 있는 그 어딘가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이 여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흐름이 바뀌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과 후가 바뀌어요. 전에는 그 배경이 예루살렘 유대 사회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땅끝 모든 로마 시대 가운데 로마의 그 나라들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그 로마의 모든 그 지배 아래 있었던 다양한 여러 나라의 민족과 나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사렛 예수, 가난한 목수 청년, 이분이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이분이 구주임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그 당시 이 헬라 문화권, 로마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진리였을까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들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믿고 돌이키는 역사들을 일으키셔요.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오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하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이 설득한다고 예수가 메시아인 게 믿어질까요? 이게 믿어질 수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언변과 웅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나사렛 예수 가난한 청년 목수가 하나님이심을 뭔 수로 그게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당시 로마를 바꿔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채 200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에도 일하셨고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 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은요, 사도도, 집사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장로도 아니라 이 아무개 형제, 이렇게 이름 없이, 할렐루야 정형제, 이들에 의해 그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현조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고 있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적 조건, 우리의 외적 조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이 뭔가요? 본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 몇 사람에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갚으셨나요? 어떻게 보응하셨나요? 21절입니다. 그 21절 상반절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기록이 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위해, 내가 뭐 좀 해봐야겠다, 그 왕성한 혈기와 열정과, 그리고 이 사람 애굽의 왕자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사용해서 내가 뭔가 해봐야지. 여러분 이때 그가 한 일이 뭔가요? 사람 하나 죽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모래에 파묻는 일. 그 후 도망자가 돼요. 애굽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며 미디안의 양치기로 다시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는
이 사람 애굽의 왕자였어요. 공주의 딸이었어요. 권력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양치기로 살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힘도 권력도 그야말로 가진 것도, 지금 모세가 치는 양들은 다 누구의 양들이에요? 장인어른의 양들이에요.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됩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막대기 하나, 양 모는 지팡이 하나. 하나님이 어떤 모세를 쓰시나요? 40세의 모세를 쓰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쓰시려면 그래도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하나 한턱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늙은 막대기 하나 손에 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늙고 힘없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본질. 젊었을 때와 40세 때와 40세가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다른 점이 뭔가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출애굽기 4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애굽에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까지는 자기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가 손에 쥔 것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걸로 뭔가 해보려고 살아갔던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80세가 되고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모세의 손에 쥔 게 성경이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고 묘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을 축이는 물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어떤 신비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마른 지팡이 같은 모세 자신이 그저 양을 칠 때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할 일 없는 그 80세인 늙은 노인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자기가 뭔가를 쥐어보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 손에 쥐어져요. 지금까지는 그가 뭔가를 쥐어보려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존재가 자기가 뭔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손이 그를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쥐고 살겠습니까? 다시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쥐고 살아가게끔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어떤 게?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손에 쥐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서 주의 손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주의 손이 자기를 붙들어 주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참 시적인 표현이죠. 새벽 날개, 밤새 수고하며 어둡고 차가운 바다를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동이 트기 전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더 이상 날아와 이제는 더 이상 날아갈 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주저앉은 그 바다 끝.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 속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나이다 노래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다 이루었다 인 줄 아셨죠? 다 이루었다 맞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그 십자가의 아픔이 절정에 달할 때 그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 한마디 하셨던 그 말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그 예수님이 가장 곤고할 때, 그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그때에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셔서 나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드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절기였어요. 우리 주님도 자기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붙들려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붙들릴 것인가? 내가 누구 손에 붙들릴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그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노라고. 여러분, 돌파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사람의 그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변화와 능력들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2000년 전과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니라고 하시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노라고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죽이나 하셨으면 잘 한번 들어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세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살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금요일에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방역 지침이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니까 여기가 교회인 걸 알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아줘서 여기가 구청에서 알고 전화가 옵니다. 제 연락처를 알고 공문이 와요. 행동 지침들에 대한 것들, 이런 안내문들이 오는데 교회의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 금지,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금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이제 저희를 관할하는 곳이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 담당자의 명의로 이제 그 구청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이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한번 대답해 보시라. 오늘 식사하셨냐고. 식사했습니다. 누구랑 하셨습니까? 구청 직원들이랑 했다. 이제 교회도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신다. 많이 절제는 하고 있지만 수많은 다른 모임들, 다른 조직들, 세상에 있는 많은 이 모임들처럼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모임의 목적에 맞는 일도 하지만 두루두루 교제하고 함께하며 식사하고 밥도 먹는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데 교회의 명분을 갖고 만나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화하시는 분이 제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그야말로 주중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목회고 사역이고 교회의 명분을 갖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삶입니다. 내가 청년 한 명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셔도 그게 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기에 내 모든 삶이 목회여야 하고 사역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이어야 하는 거라고 제가 이제 그분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따가도 내가 우리 청년들 만날 건데 이거 교회 모임 아닙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고. 교회 모임이고 성도가 함께하는 그 대면 모임이라고. 두세 명 식사하는 곳, 차 마시는 그 모임들 가끔 만나요. 그런데 각종 대면 활동, 소모임 금지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지침으로 내려주시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그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보시라고. 이걸 강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리고 하려면 할 수 있다. 하려면 다 해야죠. 지금 내가 카페에 와서 당신과 통화하고 있는데 이 카페에 무슨 엄마들 모임, 여기는 친구들 모임, 여기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는 모임, 수많은 모임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고.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는데 제발 교회 좀 차별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분이랑 한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알아요. 이분을 붙들고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걸.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결같은 말씀,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마지막에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 얘기 푸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의 푸념이었습니다. 한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듣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부당하다고 저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라는 거를 목소리 높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이들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교회가 위축됐나요? 복음이 사라졌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 절대로 식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모임이 어려웠겠죠. 그때도 찬송을 크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죽이나 모일 곳이 없었으면 카타콤이라 불리는 무덤에서 그들이 모임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이 거셀수록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말씀의 성취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고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무릎의 자리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이 돌파되고 교회가 돌파되고 영적으로 닫혔던 것들, 막혔던 것들이 돌파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 지옥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이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내 삶을 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순종하면, 그때에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덮어내는, 이 나라와 민족을 덮는, 이 시대를 덮는 이 놀라운 역사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묘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역사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